생각을 해보았고, 또 연합예배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말씀에 좀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의 내용을 조금 아이들이 알 수 있는 또 다 잘 알고 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본문의 말씀을 좀 바꿔봤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배경인지 혹시 짐작이 가십니까? 예,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들을 내용이 바로 10가지의 재앙. 10가지의 재앙. 출애굽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질문을 잘 할 거예요. 그러면 잘 듣고 대답하세요. 맞추면 목사님이 선물을 주고 못 맞추면 부모님이 저에게 돈을 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마음껏 틀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 때 잘 듣고 질문을 잘해서 맞춰서 상품을 가져가고 틀려서 목사님 용돈을 주고 아주 좋은 거예요. 또 하정호 성도님 그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대 가정도 마찬가지. 자, 먼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혹시 10가지의 재앙을 다 알고 계신 분? 뭐 순서대로 알면 퍼펙트겠지만 순서가 아니더라도 10가지의 재앙을 얘기할 수 있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시기 바래요. 제가 오늘 봉투를 많이 준비했어요. 예, 진짜 봉투 많이 준비했어요. 나 이렇게 설교하는 기회가 어디서 봉투 준비했다네. 그럼 밑에 쳐다보지 말고 밑에 쳐다보지 말고 그래 태양이 한번 얘기해보자. 손을 들었어. 네. 태양아 10가지의 재앙 몇 개 뭐지? 그래 용기 있었어요. 아주 용기 있었어요. 그래서 이따가 목사님 태양에게 선물을 줄 텐데 근데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따 하정호 성도가 저에게 용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10가지의 재앙. 처음 비, 그 다음 개구리,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그 다음에 파리, 그 다음에 그렇죠. 온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가축들에게라는 질병. 그 다음에 뭘까요? 그렇죠. 독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종기야. 종기면 뭐 우리 조성근 집사님 전문이니까. 그 다음에 또 뭘까요? 우박. 그 다음에 그렇죠.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마지막 그렇죠. 첫 장자의 죽음. 잠자리. 예, 2번 틀렸으니까 용기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태준이에게도 선물을 줄 거예요. 근데 벌금은 반현영 성도가 목사님께 용돈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맞습니다. 여러분 10가지의 재앙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연 10가지의 재앙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10가지 뭐 여러 가지 종류와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기 위한 즉 그냥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방법들이었을까? 정말 거기에 그 10가지의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훈이 뭘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 잘 대답하셔야 돼요. 틀리면 용돈인 거 아시죠? 오늘 용돈 많이 벌어 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답이에요. 근데 우리 장로님께 용돈 드린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 선물 드린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 맞춘 걸로 하겠습니다. 맞췄으나 제가 선물은 없는 거예요. 자, 맞아요. 하나님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즉 이거는 다른 말로 영적 전쟁과도 같아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직 우리의 도움이고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힘이 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10가지의 재앙들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재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 왜 피를 첫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선택했을까요? 생명. 또 맞아요. 생명도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재앙을 받을 때 몇 년 동안 애굽에 있었습니까? 혹시 좀 이렇게 퍽 떠오르는 연수가 있어요?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애굽의 문물과 애굽의 신앙과 애굽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입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주입이 됐어요. 거의 반 애굽 사람이다. 물론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별되어 생활은 했지만 애굽 사람들이 누리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애굽 사람들이 보는 모든 우상들의 영향이 충분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들에 대해서 싸그리 생각을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즉 이것은 우상들에 대한 진멸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나일강은 애굽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강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서울에 가장 좋은 이런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한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표적인 강이잖아요. 이렇게 큰 강이 도심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게 흔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에 있어서 나일강은요. 세계의 3대 문명의 하나가 그곳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강이에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그 나일강을 그냥 단순히 강으로 보지 않고 생명의 젖줄로 보면서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나일강이 뭐였다고요?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상. 자, 우리 PPT 제가 준비한 거 이제 하나씩 보여줄 텐데 잘 보여주시기 바라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의 재앙이 그림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그다음에 뭐죠? 온역, 독종, 그다음에 메뚜기, 그다음에 우박, 흑암, 마지막 장자. 예. 자, 요것이 이제 일단 나중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애굽에 있는 우상들의 총집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애굽에 있는 밑에 있는 게브라고 하는 이 우상이 있어요. 바닥에 누운 남자.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게 지금 포인트가 텔레비라서 안 나와. 텔레비에서 안 비쳐요. 근데 위쪽으로 이렇게 덮어 있는 여자가 있어요. 누트라고 하는 우상이에요. 누트라고 하는. 여자가 위로 이렇게 있고 밑으로 남자가 누워 있어요. 이게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우상을 얘기하는 이집트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자, 보게 되면 좀 더 쉽게 되어 있죠. 밑에 아까 게브라고 하는 그 남자 우상이 있고 또 위에는 누트라고 하는 여자 우상이 폼을 가지고 싹 있는데 요 핸드 마이크 좀 켜줘요. 핸드 마이크. 오리시스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수많은 우상들이 다 이렇게 우상들이 들어 있어요. 우상들이.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천천히 보면서 나갈 텐데 아까 말씀드렸죠? 나일강이 애굽 사람들에게서 뭐라고요? 예, 우상이에요. 우상. 즉 나일강 범람을 죽어가는 하피라고 하는 그리고 나일강의 신 크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들이 나일강을 주관하면서 나일강을 생명줄로 연장해주는 그것을 지키는 우상들, 신들이라고 애굽 사람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이 뭐로 변하게 합니까? 피로 변하게 하죠. 그럼 뭐예요? 아무리 나일강이 신처럼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들이 여길지라도 생명을 죽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곱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아, 나일강을 위해서 찬양하는 시편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문서에 나오는 건데, 당신은 풍요입니다. 오 나의 나일강이여, 사람을 만들고 짐승을 살리는 당신은 실록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이 바로왕이 나일강 새벽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요. 자,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면 네가 아침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침에 나아가 그 나일강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이방신, 그 나일강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하는 이 바로에게 분명히 누가 신인지를 알려줘라. 아주 맑고 투명한 그 나일강을 핏빛으로 물들이면서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앞에 보이는 하피라 크롤이나 이 모든 우상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보여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바로 애굽의 젖줄이자 신으로 숭배되는 나일강을 무력화시키는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재앙은요, 단순한 징조나 저주의 참을 넘어서는 생명을 죽음으로 바꾸시는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재앙이고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죽음으로 만드시는 분,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시는 유일한 분임을 보여주므로,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애굽 사람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규리. 두 번째 재앙이 뭐라고 그럴까? 정답이야. 역시 네가 부모님을 살렸다. 부모님의 돈 지갑을 살렸다. 맞아요. 개구리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얼굴 좀 한번 보세요. 뭐같이 생겼어요? 파란색. 청개구리처럼 생겼어요. 이 두 번째 재앙은 이집트에서 개구리 머리를 하면서 생명과 다산을 주관한다고 믿었던 헤게트라고 하는 이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특별히 밑에 보면 나일강의 신, 아까 크롬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앞에 보면 크롬이라는 게 나일강의 신 크롤이라죠. 크롤. 그 크롤의 부인이 헤게트라. 나일강하고 이 개구리하고 결혼을 했나 봐요. 뭐 그런 식으로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특별히 이 나일강에서 이 개구리가 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이 신을 그러니까 신의 형상으로 개구리를 집는 게 뭐냐면, 나일강이 범람한 후에는요, 수백 마리의 개구리들이 올라온대요. 수백 마리의 개구리들이 막 올라와서 막 헤집고 다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는 그 신이 헤게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백 마리가 나일강뿐 아니라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왕궁에도 음식에도 모든 집 구석구석마다 수억 마리의 개구리들이 들어가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을 치는 것까지 좋아요. 그 개구리들이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죠. 그 악취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함들, 오염과 생활의 모든 것들이 정말 악취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즉 여러분, 저들이 생명과 다산의 우상이라 섬기고 있던 그 헤게트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 섬겼던 개구리에게 오히려 그 땅이 점령이 당해서 오염이 되어지고 피해가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했던 모습은 뭐냐?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재앙을 통제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개구리나 그 어떤 동물도 신이 결코 될 수 없다. 신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불어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개구리의 재앙을 통해 애굽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또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재앙은 뭐였을까요? 이 정답이에요. 야, 용돈 받아 부모님이 되게 좋아한다. 세 번째 재앙은, 심판의 대상은 고대 이집트 땅에 땅의 신으로 또 생명과 치유의 신으로 불렸던 개부, 아까 앞서 나왔죠. 땅의 밑에 누워있던 남자신, 그 개부예요. 이제 개부는 머리 주위에 독사를 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서 뱀들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나일강의 죄송합니다. 애굽의 바로의 머리에 항상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뭐가 있어요? 항상 그 투구에 뱀이 보이잖아요. 뱀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이집트인들은요, 개부의 웃음소리가 지진을 유발한다고 믿었기에 그의 허락과 보호 아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개부는 이집트 왕이라는 칭호를 처음 받았던 우상이고요. 그리고 나일강 주변의 비옥한 토지와 또 모든 척박한 사막을 아우르는 그러는 지상의 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애굽인들은요, 바람결에 날아오는 티끌들을 이렇게 대지의 신 개부의 숨결로 이해했어요. 티끌을 숨결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개부가 내어뱉는 숨길들이 뭘로 나타난다? 티끌들로. 근데 여러분, 이를 뭘로 만드셨어요? 티끌로 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애굽 사람들에게 흙은 생명과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것이 개부의 숨결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이가 되었어.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간지럽게 하고 병마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애굽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개부? 걔는 아무것도 아니다. 개의 숨결? 나는 얼마든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재앙을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은 땅의 티끌을 통하여 애굽의 온 땅에 이가 되게 하심으로 사람과 가축에게 옮기게 하셨고 땅의 티끌을 통해 대지의 신으로 믿고 있던 개부가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재앙은 뭐일까요? 다 아는 것처럼 파리예요. 자, 파리의 재앙은 여러분 앞에 보시면 이 우상의 얼굴에 좀 시커멓게 생겨서 뭐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게 딱정벌레예요. 딱정벌레. 아마 여러분들 영화 보신 분들은 아는데 뭐 이집트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벌레, 이만한 벌레가 막 사람을 먹고 있는 벌레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딱정벌레예요. 딱정벌레. 아마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연관이 있어요. 이 땅정벌레 또는 파리로 이 개부의 케부라고 하는 우상의 얼굴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유가 뭐냐? 여러분 왜 이 이집트인 애굽인들이 딱정벌레 이 케프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냐면 딱정벌레가 뭐를 만듭니까? 똥을 굴리죠. 그렇죠? 새똥굴이나 아무튼 이런 딱정벌레가 똥을 굴리는데 그 똥이 어때요? 네모네요? 똥굴에야 굴러가잖아요.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참 바보 같냐면 딱정벌레, 개똥벌레든 아무 딱정벌레든 똥을 동그랗게 굴려 이동시키는 것을 뭐라고 보냐면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아까 비슷하게 본 거예요. 참 웃기죠. 여러분 거의 동감하지 않는 분들이 여기 다 동감하지 않을 건데 그들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충으로 섬겼던 해특곡도 섬겼다는 거예요. 해특곡. 그래서 여러분 곤충들의 공격에서 자신을 지켜주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파리를 통해서 저들을 괴롭힙니다. 저들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이방의 신들, 특별히 파리의 재앙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지켜주려 믿었던 케프라나 모든 것들은요 전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파리의 재앙부터 특별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요? 고센 땅과 애굽 땅이 구별되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피재앙이나 개구리나 피나 이나 그런 것들은 다 고센 땅과 상관없이 다 재앙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파리의 재앙부터는 온 애굽 지역에 재앙이 내려도 어디에는 안 내려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게 된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이동하는 모든 것, 모든 천지의 모든 자연만물을 이동하는 것이 개똥벌레, 이 딱정벌레 같은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한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재앙은 뭐였을까요? 온역이었습니다. 온역. 여기서 참 여러분들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이 앞에 이제 염소우상이라고 하는 이제 바포멧이라고 하는 우상인데 여러분 혹시 이 모양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이 옆에 있는 염소 그림 있는데 염소의 젖을 먹고 있어요. 염소의 젖을 먹고 있어요. 이 다섯 번째 재앙 온역에 대한 것은요. 이런 염소라든가 소라든가 특별히 애굽 백성들은 소에 대해서 우상 섬김을 많이 하세요. 소를 가지고 우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 모습들이 특별히 염소우상 바포멧은 이 루시퍼를 상징하는 사람들, 루시퍼를 섬기는 이 뉴에이지의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우상의 모습이에요. 무시무시한데 이 우상의 이 형상을 여러분 여기 안 보일 거야 아마. 미국 아킨소 국회의사당 정면에 설치되어 있대요. 이게 미국 국회의사당. 미국의 아킨소라고 하는 국회의사당 정면에 설치한 사당 숭배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러면서 이 아피스라든가 히토르라고 하는가 이 모든 사람들이 얼굴에 보면요 이 태양을 상징하는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또 자신들의 일상생활을 인도한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태양과 모든 자연만물이 무엇을 잘 키우게 해요? 가축들을 잘 키우게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애굽의 생축에 가장 심한 악질과 온역을 내림으로 어떤 생축도 신이 될 수 없음을 그리고 어떤 생축의 생명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직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이 온역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무엇이었을까요? 여섯 번째는 피부병, 독종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오리시스, 이시스, 토트 같은 우상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각종 질병과 전염병을 막기 위해 치유의 우상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옆에 보시면 여러분의 보시기에 이쪽 왼쪽이죠. 왼쪽이 오리시스, 이시스, 토트 같은 우상들 매일 제사를 지내. 왜요? 자기가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를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섯 번째 재앙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몸에도 고름과 피가 나는 피부와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입니다.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그들을 지켜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만이 그들을 지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온전한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뭘까요? 우박이었습니다. 우박에도 또 저런 신이 되고 있었어요. 애굽인들은요 한나라의 여신 누트, 공기와 바람을 주관하신다는 슈가 자신들의 모든 우박이나 비 그런 것부터 지켜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였어요. 우박의 재앙은요 많은 사람은 우박의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특별히 우박이 성경에 보면 보리와 그렇게 산밭을 다 이렇게 파괴했다고 나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집을 구해다 벽돌을 만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바로에 대한 심판이었다고 합니다. 이 재앙은 지금까지 재앙과는 틀려요. 바로 우박, 천둥, 번개, 비 이거는 애굽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자연 만물을 모두 인정하시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며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이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참신이 누구다?
참 하나님이 누구다? 여호와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뭐죠? 메뚜기. 이 메뚜기는요, 가장 이 애굽 백성들에게 신경을 쓰이게 하는 재앙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에게 가끔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그들이 지었던 농사를 싸그리 먹고 갔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메뚜기는 굉장히 주의해야 할 곤충들이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 즉 메뚜기의 재앙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 뭐냐?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이런 우상이 땅을 보호한다고 믿었는데 이 우상에 대한 영적 전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이런 우상들이 너희를 막아줄 수 없다. 그래서 메뚜기 떼를 온 이스라엘에게 다 보내면서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먹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도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자, 아홉 번째 재앙은 뭘까요? 흑암이었습니다. 이 재앙은요, 이 애굽이 나라 전체적으로 이 애굽이란 땅, 이 이집트라고 하는 땅에 이집트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세상에서 가장 해가 잘 드는 나라였대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즉 흑암은 이 애굽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러니까 애굽은 태양의 나라예요. 태양신, 태양의 나라. 가장 해가 잘 드는 나라에 하나님이 뭐를 준 거예요? 흑암을 줬어요. 며칠 줬을까요? 이거를 우리 누가 맞출까? 우리 우리 수아가 맞춰보자. 며칠 동안 흑암이 애굽을 덮었을까? 정답. 이야, 수아를 위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또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옆에서 컨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조성근 집사님 3 이렇게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정답이에요. 맞아요. 3일. 사흘 동안이나 여러분 일시적이었다. 뭐 개기월식 이렇게 해서 일시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자연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뭐예요? 사흘 동안이나 여러분 사흘 동안이나 계속된 이 모습을 통해 태양을 섬기는 태양이 가장 잘 드는 나라인 이 애굽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가졌을까요? 절망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태양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세의 말 한마디에, 모세의 저 지팡이 하나에 사흘 동안이나 흑암이 되어지다니. 오직 하나님만이 광명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임을 분명하게 알려준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재앙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장자의 재앙입니다. 장자의 재앙. 자, 우리 보아가 장자의 재앙을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문제냐? 고대 애굽 백성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난 장자와 처음 난 짐승들을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닐까요? 예, 아니요로 대답해 보세요. 예, 아니요. 네, 정답. 맞아요. 이 애굽 사람들은요, 특별히 첫 번째 태어난 아들, 첫 번째 태어난 짐승에 대해서 각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첫 번째를 잘 지켜주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요, 다산의 신인 오시리스와 생명의 신인 이시스가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얘기했지만, 특별히 장자에 대한 재앙, 이 장자에 대한 심판은 여기 앞에 보세요. 얘가 누굽니까? 이 사람. 얘는 우상이 아니라 바로왕이에요. 바로왕. 바로왕은 애굽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추앙을 받았어요? 신으로. 즉 마지막 장자의 재앙은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바로에 대한 심판이에요. 너희들이 이 애굽 백성들이 신으로 생각하는 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그 생명이 네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10번째 재앙은요, 바로의 왕위 계승을 대적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해 여호와의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게 하셨고 재앙 이후에 바로는 패배를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시켜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그냥 피입니다, 개구리입니다, 온역입니다, 흑암이다만 그냥 얘기만 하고 끝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애굽에 있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가면서 그 모든 우상들을 파괴해버린 그 모든 우상들에 대한 심판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을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도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은 우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루틴, 자기가 하는 생활의 어떤 방법들에 대해 순서가 없기만 하는 이제 다른 표현로 하면 징크스 그런 것들.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이빨을 닦는데 이빨에서 피가 나오면 그날은 재수가 없다. 또 어저께 무슨 말을 들었을까? 또 사는데 저녁에 꿈을 꿨는데 꿈을 꿨더니 돼지를 보면 복권을 산다. 이런 것들. 네. 이런 징크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4자를 싫어해요. 7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빌딩에 가면 4층이 없어요. 그렇게 죽을 4자라 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을 제약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분명한 목적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퍼져 있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것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두려워하지 않길 바라요. 놀라지 않길 바라요. 우리 주원이나 우리 귤이나 보아나 서아나 태양이나 태준이나 선민이나 재민이나 우리 청년들이 우리 모든 장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임을 알려고 하는 이 여호와의 알문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세상의 모든 우상들과 모든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시는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두렵고 떨릴 때 학업이나 진로나 또 공부나 그런 여러 것들로 건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 것들로 고민되고 힘들고 걱정, 근심되고 그럴 때 때로는 여러분에게 징크스라든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좀 의지하고 싶은 다른 것들을 좀 의지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것을 내려놓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진짜 휘두를 수 있는 생명을 물로 바꿀 수 있고 생명을 죽음으로 바꿀 수 있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붙잡으십시오. 꼭 붙잡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리 어린 심령들이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만 놓치지 않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 깨달아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연합 예배로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